오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언급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그 글의 문맥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한 많은 왕에 대한 전체 기록이 살펴보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 한마디면 그 왕이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이 한마디로 그 삶이 어떠했는지 어떤 왕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한마디면 어떤지 알지? 이런 거예요. 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의 일대기를 내가 다 읊지 않아도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이야. 이러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먼저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바람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이렇게 퀴즈처럼 내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시는 거죠. 초대 왕이, 예? 감점당할까봐, 예.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그러니까 초대 왕이라고 하죠.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갈리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이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주축이 돼서 돌아서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선 10지파를 데리고 북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다음에 남은 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초대왕은 아니죠.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니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북왕조의 초대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세겜이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고 거기 이제 거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지금 초대 왕이 되긴 했는데 내가 무슨 위로부터 무슨 근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대가 돼서 왕이 되긴 했지만 왕권도 확립해야 되고 이들을 장악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너무 먼데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얼마나 멀어. 그러니까 단에 금송아지 하나 두고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 두고 자기 멋대로 성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14장 1절 말씀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사건에서 여로보암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든 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왕관과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던 거죠. 여로보암의 죄가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을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죠. 자기가 만든 대로 믿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 주신 계명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린 거죠. 그런데 어린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섭니다. 위기를 당하자 아히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옳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종교가 자기 편할 때만 써먹는 것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또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상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여로보암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죄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닌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하고 명백한 유형의 죄인을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복음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 축복은,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싫다는 거죠. 기독교를 원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자기들 멋대로 원하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에 드는 부분만 뽑아서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거부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나 복음이 말하는 윤리적인 요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나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별되어 살라는 가르침이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 이런 말들은 싫다 이거예요. 그런 건 싫어. 그런 제약은 싫어. 거기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들도 싫어. 내가 포기하는 것들도 싫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로보암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유형인 모든 사람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태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욕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하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무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 줄 수 있는 거 그것만 주세요.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 그것만 달라니까요. 다른 건 요구하지 마시고 그것만 주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요구하지 말고 나 그런 거 너무 귀찮아요. 나 그런 건 싫고 주실 수 있는 거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만 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은혜만 주세요. 나를 이렇게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주실 거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더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는 사람인가요? 보십시오.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순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더 모욕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죠. 네. 이 땅의 왕을 배신한 사람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법인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 사람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치욕적인 모욕이죠. 하나님은 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도 인격을 주시고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사귀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교제 필요 없어요. 만나는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부모와 어떤 왕래도 없고 교제도 없고 어떤 그 소통도 전혀 없는데 돈 달라, 집 달라, 뭐 해달라 라는 요구만 한다면 그 부모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부모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 어떤 존재일 뿐이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이런 어떤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함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모욕하는 행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모든 것이 무사 통과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벌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것 좀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에 대한 요구, 교훈 이런 건 다 거부하면서 구원은 받고 싶은 거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며. 그러면 그거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처박아 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이용할 가치가 있지만, 이용할 용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옳고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니? 야, 너는 스스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재판관이야? 네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꼭두각시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꼭두각시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그 말씀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받아들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태도에 포함된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면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러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체계를 바꾼 게 아니라 새롭게 세운 체계도 옛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 맞아, 다 맞는데 그러나 이것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야 라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이게 모조품이라는 거. 알맹이 없는 모조품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야, 그렇게 먼 거리를 왕래하는 게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그 시간에 나가서 파종을 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저거 잡초들을 뽑아내고 야, 이러면 결실이 더 많아질 텐데 뭐하러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먼 길을 왔다 갔다 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 라고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은 이것이 모조품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는 그 일을 계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내 목적에 맞기 때문에. 내 목적대로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그 아비야가 덜컥 병이 들어서 처음에 의원도 부르고 했겠죠. 낫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죠. 여기에서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단이나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가서 의논을 하거나 거기에 제물과 향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1절 말씀, 아들이 병이 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생각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체계가 전혀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또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치리해야 할 백성들도 다 속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나 절망적인 필요가 닥치면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이것도 그래도 괜찮지라고 고집하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참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잘못 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세력이 우리를 그 죄를 짓도록 몰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지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 욕망이, 탐심이 커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심의 소리도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모든 상황이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여줘도 거기에 눈을 감고 그래서 끝내는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양심의 소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내적 충고를 들으면 선과 악,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것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가장 큰 죄는 나로부터 나와요. 내가 왕인 거야.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죄의 세력은 그걸 부추긴다니까. 네가 결정하면 되지.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네가 편하면 되지. 다른 걸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몹시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파생된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나의 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복음 위에 덧칠을 하죠.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해, 덕을 쌓는 게 중요해, 선을 쌓는 게 중요해 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 마음에 덕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나의 구원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종교들을 고안해내는데 그런데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우리 자신도 병들 수 있습니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종교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까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은 아내를 아히야 선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변장을 하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가서 물어봐라. 선지자를 멍청이로 만듭니다. 자기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변장하고 이제 가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교한 생각입니까? 또 얼마나 완벽한 술책입니까? 얼마나 철저한 계획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간교해지고 또 완벽한 술책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죠.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찾아가 보라고 한 이 아히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하셔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죠.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 아내가 변장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4장 6절에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것 같고 내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장을 하고 딱 갔는데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이야.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가도 그 육신의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는 발소리를 듣자마자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거거든요. 어떤 제약도 없이 구속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겠어 이거거든요. 그래도 지옥 가는 건 싫어. 구원은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야, 인생 그렇게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언제 그 생명을 걷어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말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죽기 직전에 시간이 한 10분쯤 주어질 것 같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몇 초더라니까 몇 초? 정말 그 타이어가 빠지면서 차가 그 고속도로에서 돌았어요. 돌아서 저기 오는 버스하고 마주본 상태로 차가 돌았거든요. 그렇게 도는 사이에 관광버스가 지나갔어요. 0.001초 사이로 우리 차가 돌면서 차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진짜 0.00 몇 초만이라도 늦어졌으면 그대로 그 관광버스에 부딪혀서 차가 다 날아갔겠죠. 그 시간이 진짜 1, 2초 사이예요. 길어야 1, 2초 사이. 그리고 죽는 겁니다.
뭘 죽을 때 하나님을 믿고 죽어.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롱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할 그날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롱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만하는지 다 보고 계셨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저버렸는지 그 모든 순간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TV를 보면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막 나오면 악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악한 사람이 하는 그 뒤에서 하는 모든 공작들을 시청자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선한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우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 아니 저렇게 멍청해, 아니 저런 걸 모른단 말이야? 저렇게 술수를 쓰는 걸 모른다고? 저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대비를 안 하지? 막 이러고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까.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한 사람한테 또 당하고 그러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저 극 중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 선지자조차도 여로보암은 그 안에는 속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회개했다면 그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이야 선지자의 말할 수 없는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예언을 듣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 있을 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를 보여주죠. 야, 이 제단이 뭐 쪼개져서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손이 쫙 순식간에 말라버렸어요. 제발 이 손 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다시 나았습니다. 이런 걸 경험했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겠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신나간 짓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걸 깨닫고 슬퍼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에 맡긴 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제는 악한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마저 내어주셨습니다. 그 큰 자비를 나타내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큰 은혜를 나타내신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죽으신 그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등 돌린 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화답할까요?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찬양의 화답이 여러분들의 화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탐심으로 죄악의 길로 달려만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죽으신 그곳,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그곳,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화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우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